역사서에서 핵심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에게서 구체화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 역사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또 땅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에 의한 왕들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은 그 신에 대한 그 세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두 번째는 살아계시는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세 번째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존재, 속성, 사역 그렇게 개념 안에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 어느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에서 나온 강의를 듣고 그래서 그 강의의 첫 명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자기는 그 질문을 듣고 이 양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가 해서 계속 조직신학 강의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내용들을 좀 자기가 활용을 하면 안 되겠냐 그러길래 내가 일반인이 그렇게 했으면요 괜찮다는데 신학교 교수가 남의 교환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안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관심을 가졌던 그 명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인데 그 신이 뭐 옛날 유대인의 신이었다든지 뭐 지금은 그렇게 뭐 전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라면은 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당신이 살아 계신지에 대한 확정을 시켜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노아, 아브라함에게 거쳐서 전개된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거죠. 그것이 확인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제 인간의 두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시가서예요. 시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그 욥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욥기의 그 주된 내용은 욥기도 많은 신학자들이 욥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을 잡으려면은 고난입니다. 인생의 고난에 대한 문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과응보로 생각을 하죠. 내가 무슨 어려움을 겪는다. 갑자기 질병이 들었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다. 그건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는 철학적으로 인과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는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것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상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깨트려 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집행된 결과이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욥기서의 한 80%가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뭐 다 죽고 가잖아요. 어떤 건 욥기 읽기 싫다고 해요. 너무 제한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의 욥에게 친구들이 가서 위로하는 건 뭔가 하면 네가 빨리 여기서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런 거니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축복해 줄 것이다. 끝까지 욥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섭리하신다. 그 까닭이라는 건 뭔가 인간의 범죄나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1년에 5억의 연봉을 받는 목사님이 그 네이버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1년에 5억을 받는 역사님이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많아요, 작아요? 많지요. 연봉 5억이면 뭐. 나 평생 목회도 그 정도도 못 벌어놨는데. 그러니까 1년에 5억을 받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목사로서는 많은 거예요.
기업가들이 5억을 벌든 50억을 벌든 그거는 괜찮습니다만 목사가 1년에 5억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면 그냥 누가 기자가 와서 당신 많습니다. 그러면 뭐 아이고 뭐 미안합니다. 뭐 우리 교회들 이렇게 주네요. 뭐 이렇게 하고 말하면 되는데 목사가 5억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니다. 5억을 받는 목사가 축복을 할 때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임할 줄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또 한국교회의 패단이 뭔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2번 죽입니다. 예. 지금 뭐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나 또는 사업에 실패를 해서 시기에 젖어 있는 사람한테 신방을 가서 목사 말 당신 그 11조 그때 몇 번 안 했잖아. 예. 아니면은 내가 모르는 당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중적인 고충을 겪는 거야. 그 문제를 요업이 똑같이 겪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업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정도의 유치한 인간 수준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그냥 마음대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걸 지금 요업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업기서의 주된 내용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신의 문제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일의 원인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 문제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령 물론 범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또는 목사님이 암이 걸렸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은폐하려고 들고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는 방법은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대로 자다가 숨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숨을 거둔 사람은 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목사님은 그 사람은 평소에 목회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식의 사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의 문제로 제시를 해주면서 어떤 걸 도입을 하는가 하면은 창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욥이 끊임없는 토론을 수도 없이 벌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쫙 그 친구와 욥의 토론 장면에 등장하셔가지고 야 너희들 하늘을 지을 때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 어떤 짐승을 지을 때 너희들 뭐 했냐? 바람이 어디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 해가 왜 뜨는 줄 알아? 하는 창조의 본능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 생사화복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나 하면은 모세 시대 사람이었어요. 거기 등장하는 친구들이 전부 그 아브라함 후예의 친족들입니다. 다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모세 시대인데 모세 시대라면은 모세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모세의 이야기 중에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다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욥기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해결책은 뭔가,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조주의 능력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위축되고 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지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시련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성숙, 이것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만,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뒤에서 말하고 있듯이, 지금 욥에게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들, 질병과 자식들의 사망과 본인에 대한 아내가 도망을 가버리고 집이 완전히 가산이 다 무너져 버리고 솟아날 구멍이 없죠. 그런 환경 속으로 집어넣으신 이유는 뭔가?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왜 이러냐, 저러냐,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여건을 왜 주셨는가? 신앙적인 통찰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나는 이런 여건 때문에 더 하나님과 정말 직접적이고 체력적이고 더 감동적인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환경이 되었구나. 우리에게 어떤 그 중요한 계기가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경외할 수가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게 이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원리가 하나 발생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처음에 나오는 첫 단어가 뭐예요? 그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 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또 뭡니까? 복이요. 숟가락에도 복이요, 베개에도 복이요, 방석에도 복이요. 나는 우리나라만 그럴 줄 알지 중국 가니까 더해. 막 간판에도 복이요. 온 데가 복으로 그냥 막 다 도배를 해놨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은 그런 현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복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지명됐다라고 하는 것, 선택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이미 아담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 시편의 구조가 참 재밌는 게요. 이 시가서의 구조가 재밌는 게, 구약을 보게 되면 창세기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복을 줍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던 그 복은 왜 언약인가 하면은 그 다스리라, 정복하라, 번성하라는 그 하라라고 하는 용어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의 순서예요. 그러면 그 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어저께 공부를 했지요. 그러니까 욥기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뭘 얘기해요?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시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복, 왜 언약으로부터 얘기하는가? 시편 구조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어려움을 주셔가지고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고,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그 복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섭리 역사를 시편의 기자들이 확인을 하고서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도 욥기서에서는 창조주를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얘기하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시편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성실하게 잘 지키기 때문에 믿을 만한 신실하신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잠언서의 얘기는 뭔가? 잠언서는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해주는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헛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잠언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서 1장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섭리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자예요. 왜? 내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뛰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네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주관대로 국가에 대한 문제를 평가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아들아. 그리고 너는 네 삶의 역사와 흥정을 통해서 터득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뭐 공부하고 뭐 설계를 해도 그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더라. 확신이죠. 네. 내가 확실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명칭은 뭔가 하면은 분별력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뜻인지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분별력, 이걸 잠언서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왕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뭔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다. 가정에 아버지가 가져야 될 가장 지혜로 가장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뭔가?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런 거는 사업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루에 4시간 자고 죽으라고 고생을 하면서 근검 전략을 해도 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산 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짱이처럼 일도 열심히 안 해. 그냥 남 사기나 치려고 뭐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손만 대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갈등이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잡혀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뭐라냐? 뜻이다. 기꺼이 죽음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포로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바벨론 왕이 불가마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 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불가마, 당신이 절하나간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차라리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마 속에서 타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뜻을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건 아무나 그런 판단과 인식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준 자들만
하나님 중심의 해석에 의해서 주어지는 현실적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포착하고 수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네가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네가 나라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라를 이렇게 섭리해 나가는 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역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게 잠언서의 내용이에요. 자, 창조주, 욥기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시편, 그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거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해준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의 내용은 뭔가? 해 아래의 세계와 해 위의 세계를 말해줍니다. 해 아래의 세계는 세속이죠. 해 위의 세계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세속을 초월한 세계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먹는 거, 가지고 싶은 거, 요즘에 뭐 쇼핑 중독도 많다 그러잖아요. 예? 보면 필요 없어도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줄 알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욕망을 다 해본 겁니다. 우리는 그냥 TV 보면서 재밌어 하잖아요. 솔로몬은 아예 그냥 뭐 BTS인지 뭔지 가수들 다 불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실제로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세속이 가치가 없는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참 답답한 일 아니에요. 예? 뭔가 인생이 내 생각대로 진행이 될 때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 또는 자존감 또는 행복감이 넘치는데 내 생각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주권대로 섭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탐욕과 탐심대로 되는 그것은 인간에게 불행이다. 인간의 행복은 뭔가? 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에게만 가치를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12절 마지막 가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나라의 역사가 잠언서를 통해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고 그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세상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탐욕에 의한 행복이 가치로운가? 아니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가치로운가? 그거를 내가 다 경험해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간의 본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스림에 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시켜주면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헛된 것, 헛된 것과 참된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을 대비시켜주면서 인생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아가서의 내용은 뭔가? 이거는 연애편지 쓸 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가서의 내용은 물론 그 내용은 솔로몬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당신이 우리를 선택해 놓은 게 당신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당신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엇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불변성, 이 역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배웠잖아요.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북쪽은 범죄 때문에 패망시킵니다. 남쪽은 범죄를 했지만 깨닫게 하기 위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만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모세와 맺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선택적으로 지명하고 사랑했던 그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대상들이 당신을 싫다고 떠나가도 끝까지 찾아와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당신의 불변성, 그것이 시가서의 마지막으로 종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서도 역사서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창조, 언약, 역사, 섭리를 여기에서 말해주었다면은 그대로 욥기서는 창조주, 시편에서는 복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잠언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섭리된다는 것, 전도서는 이 역사의 가치가 세상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느냐를 말해주고 있고,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뭔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종집을 찍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힘 있는 사람을 믿는 것과 힘이 없는 사람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시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면은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제는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일어설 기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분이 한번 뱉은 말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 그분이 모든 역사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당신이 세웠던 계획에 의해서 끝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합니다. 그 끝이 뭐예요? 그 끝이. 역사의 끝이 뭡니까?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이름이 불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이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르렀던 모든 인류가 한 곳에 집결되어져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더만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이름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 땅 위에서는 보잘것도 없었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거 베드로서에 나오나 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한 번도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예?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것이 약하고 가련하고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의 몸의 장애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많이 가졌는지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아들인 줄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이 신앙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네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내일까지 내일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장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그런 속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가? 잠시 잠깐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잠시 잠깐이다. 기대하시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 확신이 오늘 살아가는 현실적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소망하게 한다. 그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그래서 이런 시가서의 이런 내용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자를 우리들로부터 확인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믿을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역사 섭리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의 진가가 하나하나 드러났기 때문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도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희락과 여유와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시가서의 기자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물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개된 시가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이게 선지서라 그랬죠. 선지서. 이러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이제는 시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의 내용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확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동원시켜서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가서 다음에 선지서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신 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내용은 100% 적중한다. 두 번째, 그 선지서의 끝에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고 최종적인 종말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재밌는 게요. 그림을 그리면은 이 전체가 다 이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우주적인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 이건 이제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선지서가 핵심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가 제일 뒤에 붙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순차적으로. 자, 이제 보십시다. 이 선지서의 내용은 어저께 얘기했던 그 역대기와 에스라와의 중간 과정의 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930년 722년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제일 먼저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845년에 오바댜 이 사람이 처음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예언을 시작을 해서
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230. 요 9자 5자 빼고 나면 260년 맞아요? 맞나? 240년. 240년. 240년 어간 동안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북쪽에 나타나는 선지자가 아모스, 요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포로 임박해서 예레미야, 그 앞에 이사야,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선지서 예언의 내용이 짧다고 해서 소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제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 여기에 이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전부 예언하는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등장한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남쪽 유다는 돌이켜라.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의 기간은 70년이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회복하는가? 파사에 의해서,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된다. 그걸 이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앞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확인한 사람들이라면은 이건 100% 적중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언의 사실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지도층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포로 시대가 되었을 때 예언하는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예언자들과 포로 시대의 예언자들, 그 다음에 포로 이후의 예언자들은 바로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사람이 포로 이후에 예언을 합니다. 언제까지 예언을 하는가 하면은 400년대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538년에서 400년대까지 약 한 140년 동안 회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언의 성격을 우리가 이 선지서를 다 보지 않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때 포로기 이전에 예언한 사람은 무엇을 예언했겠습니까? 좀 있으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걸 예언했겠죠. 포로 시대에 있는 예언자들은 뭘 예언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내신다. 회복해 내신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무슨 예언을 하겠습니까? 아주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요때 처음에 행했던 일이 뭔가 하면은 성전 재건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학계, 스가랴가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해방되었을 때는 막 산이라도 부실 수 있는 그런 막 흥분된 감정이었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막 파사왕 고레스가 성전 재건해라 그러니까 막 와 모여가지고 막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중간에 모사꾼들이 끼어가지고 저거 성전 재건하는 이유가 뭔가 옛날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다. 파사왕이요 정신 차려라. 저놈들 다시 일어선다 하고 막 거짓말을 해대니까 어리석은 파사왕이 고레스 다음 세대의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중단돼 가지고 약 한 20년 가까이가 재건이 안 된 겁니다. 그때 590년대에 누가 나타났는가?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고 채찍을 드는 거죠. 지금 뭐하냐? 왜 하나님이 성전 재건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하냐? 뭐가 무서워서 지금 주저하고 있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때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다음에 파괴되고 새로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전쟁이 끝나고 난 바로 D세대 또는 독립해서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됐는데 그 해방된 직후의 시대, 그때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뭐 나라의 질서도 안 잡히고 뭐 군부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막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대가 전후 시대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70년 땅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완전히 노예보다 더 가혹한 생활이 포로입니다. 예.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 잡아서 가두는 그게 포로예요. 포로는 뭐 그 전쟁에 이긴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한 물자나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백성들의 의식도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성전보다 어디에 먹고 사는데 자꾸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가 나타나가지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되니까 이제 수르바벨이 성공해서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그것이 역사서는 에스라의 내용이고 선지서는 학계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렵지만은 일어섭시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스가랴 후반부와 말라기서의 내용은 이제 진짜로 우리 이 민족을 다윗 시대와 같이 재건할 영원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된다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 메시아가 왔다가 다시 가게 되고 성령이 오게 될 것이 요엘이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반드시 그는 이 성령이 와서 당신이 다시 오셔서 신천지가 좋은 이름은 다 따갔어. 신천신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을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예언서가 복잡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딱딱딱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은 그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맥락적으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요엘, 뭐 아모스, 그 다음에 저는 잘 못 외웁니다. 12개 다. 근데 쭉 나와 있는데 그 순서대로 보면은 순서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 재밌어요. 이게 뭐 선지서가 왜 그냥 그렇게 막 17개 되는 선지서가 에레미야, 에가를 에레미야서로 붙여버리면 16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12개예요. 그래서 12소선지 4개의 대선지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포로 시대의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은 도대체 뭔 예언을 했나? 이것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서의 언약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백성입니다.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게 두드려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처를 꿰매고 싸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에레미야는 뭔가? 도성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당시는 나라가 전부 성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성곽을 쌓아놓고 그 성곽의 규모와 크기가 그 나라의 권세를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쌓아왔던 예루살렘의 그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다니다 보면 그 건물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대로 방치된 건물들 보십시오. 시커멓게 녹이 슬고 막 천막이 찢어져 내려져 있고 풀이 솟아나 있고 자기네 나라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잡초와 잡풀로 우거져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지금 에스겔이 에레미야가 호소를 하면서 여러분들 빨리 우리 돌이킵시다. 이 나라가 장차 이렇게 폐허가 될 것입니다. 도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물었다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시 세울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뭔가? 성전이에요. 성전.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부터 무너뜨립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황금이 있습니다. 예? 언약궤도 황금 덩어리지요. 그 안에 있는 기명들이 좋은 거는 전부 금으로 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온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가져가면서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좌신하지 마.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모세 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제사장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도성이 무너진 것도 그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셨다가 다시 세울 것이고 도성과 성전도 하나님이 무너뜨렸더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는 다니엘서에서는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 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유대 나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 나가신다. 흥하게 했다가 망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했다가 흥하게도 하는 것처럼 이제 70년 동안 이 나라는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런 정책을 바벨론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 이상은 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파사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해서 파사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로마가 등장을 해서 헬라가 무너지는 이상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아, 세상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세상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의 흰 돌이 굴러가지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들을 다 정복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포탄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은 때리고 싸매신다. 허물고 세우신다. 그리고 나라를 파멸에 처하게 했다가 반드시 그 나라를 회복하신다. 그런 예언들이 막 이 4명의 선지자와 소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 70년 뒤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파사왕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제패했지만 정책이 다른 거예요. 바벨론은 자기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따라야 된다. 문화, 종교, 제도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종속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이 파사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우리나라에 반항은 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만약에 반기를 든다면 사정없이 내가 공격하겠다. 해서 던진 종교정책, 문화정책, 그 오픈한 내용들이 바로 첫 번째가 뭔가? 성전. 너희들은 야외 국가잖아. 야외 국가의 정신은 성전에 있다. 성전 재건해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사가 등장, 이방 나라의 손길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해준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70년의 포로 생활 뒤에 나타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 이것은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백성, 도성, 성전, 나라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점점 확대되면서 하나님이 세웠던 선민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약속을 했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이제 북쪽이 무너지고 남쪽이 회복되되 북쪽의 백성들도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오바다, 요나, 미가에서는 오바다로부터 스바냐까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지,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허물기도 하고, 이 요나서는 저는 이 성지서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실까? 선민을 이렇게 때리고 싸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요나서가 중간에 딱 껴가지고는
요나 보고 가서 망한다고 얘기해라. 용화가 막 하기 싫다고 도망다니다가 붙들려가지고 할 수 없이 가서 망한다고 얘기했더니 망하지 않고 도리어 니네는 이래서 망한다고 얘기했더니 온 백성들과 고관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이상한 괴변적인 사역이 발생한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했죠. 왜 그럴까 했더니 이미 이방 나라를 구원하고 이방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선민을 망하게 하고 선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교차적인 사역, 시비가 교차되는 그런 교차적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려고 했다. 그게 하박국에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야 이거 가서 말해 그러면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계속 세 차례를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했다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뭔가 내가 너희를 때리고 싸낸 것은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을 싸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내가 내 성전을 험은 것은 험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우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험은 과정이 필요했다. 그거 왜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전이 무너져도 백성이 다 엄청난 폐해 가운데 노출이 되어도 하나님의 선민나라는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빙성,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절대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니네를 구원하시는 거는요 그냥 즉흥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도 약속이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나라도 구원 얻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 나라를 때로는 보호하시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이방 나라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세속화된 인간의 혈통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혈통에 의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를 집행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이 시대의 예언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실 것, 그리고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역사,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다시 내려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를 선지서가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서들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오실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 예언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적 사실이며 증거물로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역사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시가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게 되고, 선지서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메시아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서 마지막이 되면 이제 한 광선이 나타나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어둠 가운데 뭘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언이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행복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하게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헬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의 속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오시기 64년 전부터는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정도가 아니고 이때는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 포로가 아니고 속국이 되는데 그 속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상태. 이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가 오는 겁니까?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다는 사건은 이건 엄청난 대변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으로부터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데 10분간 쉬었다가 다시